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살아갈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24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14절 현상은 끝이 난다. 15절, 28절 환난 속에서 택하심을 받는 자는 건지심을 받는다. 29절에서 31절 택하심 받은 자들은 종말의 고난에 승리한다. 32절에서 44절 택함 살아라. 45절에서 51절은 종말 이긴 택한 자들입니다. 24장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51절은 환난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남아 기다린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아 유업을 이을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주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유업 완성.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은 택하심 받은 자, 48절에서 57절 버림받은 자. 먼저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핵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 속에는 말씀의 완성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사무엘하 7장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으로 관통하시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만나게 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말씀입니다. 지혜 곧 말씀. 시편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쉐마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 집, 어떤 집인지 알려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눕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본문에는 집, 나라가 세트로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를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 봅니다. 우리 삶의 집은 양식처럼 필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전을 무척 지어드리고 싶었으나 솔로몬이 지은 것도 건물이지.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집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나단 신탁, 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때를 따라, 즉 카이라스. 과연 누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필요함을 채워줄 것인가? 즉 협력하여 선을 이룰 일에 함께할 자 누구냐? 라고 강조하십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카리아스. 아, 참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너는 복되어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나옵니다. 세상의 애고로 다스림이 아니고 사랑, 용서, 오래 참음의 다스림을 복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다스릴 자는 말씀에 신실하게 쉐마하는 종,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맡아 생명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의무는 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된 자 옆에 가고 싶지,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자, 복되지 못한 자는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48절에서 51절. 버림받은 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에 더디 오리라 크라니쪼, 즉 현상이 실제로 느껴짐입니다. 아니 실제입니다. 말씀은 가슴으로 받음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실제를 누리나 기다림 없는 종교는 생각뿐이라 현상에서 절대로 실제를 보지도 못할 뿐 보고 싶어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돈과 힘이 실제라 여기가 좋으니 다른 삶을 바라거나 기다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실제는 영원하므로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도 함께할 때 참 누림을 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종교는 지체할 거야 하는 나의 생각이면 신앙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현상만 보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의식 안 하고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송두리째 먹어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삽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살고 외식, 즉 종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김이 아니고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용서, 오래 참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버림당합니다. 가치 없는 현상만 살 뿐입니다.
50절 말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히 때리고 디악도메이오는 몸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즉 능지처참, 즉 존재의 절대 부정입니다. 에고로 사는 자는 영원히 단절됩니다. 외식하는 자, 종교인이 받는 벌입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종교인들은 주님 재림에 관심이 없고 기다림 없으나 그분이 오시는 날 영원한 쪼개짐, 하나됨의 반대에 처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7장 5절, 15장 77절, 16장 3절, 22장 1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내 눈 속에 들보 빼라. 시대에 분별하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구제한다고 나팔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24장에 7번이나 나오고 총 1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에고로 사니 거짓을 살면서 옳다고 돌이킴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삽니다. 종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종말을 이긴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즉 하나됨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복되어라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물질 싸움, 잘됨이 아니고 사랑, 용서, 오래 참음에 복된 자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기다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이웃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